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신약 성경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자세하고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아마도 밤중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제 아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거든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도달하는 곳이 바로 거라사인 지방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에게 제안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라사인에서 누구를 만나고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자 이 사람을 만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 그 인생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10도시가 있는데 10도시가 바로 히라보로 이것을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데카폴리스죠. 거기에는 그 히라빈들이 많이 살았고, 특별히 거라사에는 로마의 14군단이 거기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양밀들을 학살하고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악명이 높았던 도시가 이 거라사 도시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캄캄한 밤중입니다. 근데 무덤 사이를 가는데 무덤 사이에서 누가 툭 튀어나오는데 온몸을 상하게 하고 고리고리 소리 지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악령에 뒤집힌 사람이 바로 나온 거예요. 캄캄한 밤중, 정 무덤 가운데 도무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무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완전한 절망과 낙담의 환경,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말 공포영화죠.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고요, 자기 스스로도 생명의 길을 포기해서 정말 자기 몸을요,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저 자해하고 있는 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정말 지옥과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좀 미치광이의 그 현주소였습니다. 근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이 치유 기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꼼짝달싹 죄에 사로잡힌, 죄에 결박된, 죄에 속박된 우리 인생의 모습과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절망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따라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다.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이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의 케어와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무덤 사이에서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며 또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걸 상하게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고립, 현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는 무덤 사이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메었지만 번번이 그것을 끌어버리고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쇠사슬보다, 군대보다, 고랑보다 더 강력한 군대 귀신이 그를 결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인간의 힘으로는요, 쇠사슬과 고랑을 그냥 쉽게 깨뜨릴 수 없죠. 그러나 그 안에는요, 얼마나 강력한 그 귀신이 그를 잡고 있었는지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날카로운 작두를요, 막 탑니다. 그죠? 그 작두를 타는 귀신들의 어떤 무당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귀신의 어떤 그런 힘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것인가. 자기 힘이 아니라 강력한 광기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놀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리를 지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으니까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몸을요 자해하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 자신을 파괴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그는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살아도 죽은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도 죽은 모습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런 포기한 삶이고요, 그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덤 사이에 무엇만? 시체들만, 정말 죽음들만, 그의 친구들이었던 정말 철저한 고립, 철저한 소외, 그것이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인가 결박되어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채 무엇인가 다른 힘이 그를 강박하고 억누르는 숨막힌 답답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무엇인가에 속박되어서 억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자기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채 뭔가 그를 어떤 숨막히는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 그 모습이 바로 이 귀신을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바로 주께서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거 뭐라 합니까?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자체가 이 히라보로 레기온이란 말이에요. 레기온. 히라보로 레기온이란 말은 로마 군대, 여러분, 일개 사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사단이 그 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000명, 아니 귀신이니까 명이 아니라 6,000마리, 그죠? 6,000마리의 귀신이요, 그를 간에 악령이 그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고 수많은 다수의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민지를 점령하여서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탄압하며 착취했던 로마 군대들처럼, 실제로 여러분 로마 그 제14군단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 주둔하면서 수많은 양민들을 착취하고 학살하고 어떤 그런 괴롭혔던 것처럼 이 사탄은 다수의 악령으로 이 사람을 정복하고 이 영혼을 잔인하게 지배하며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은 길길이 찢겨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해 늘 소리 지르며 자해하고 자학했습니다. 이건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 고독과 절대 소외감 속에서 홀로 불안해하고 홀로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힘이 자기를 억누르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폭발 일보 직전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현대인들이 외치는 외침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 힘이 광기와 같이 충동적으로 폭발해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해를 끼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 뭐예요? 다 이 광기 아니에요. 더러운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사람들은 정작 술과 도박과 섹스와 마약과 정말 탐욕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상하게 하면서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어떤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던 그 동기가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를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가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던 동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어떤 슈퍼맨적인 어떤 그런 힘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그 치유하셨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를 만나는 순간 그 영혼의 결박과 정말 절망과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의 그 절망과 비참함을 보실 때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기도 전에, 한마디로 말하기도 전에 8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 지방에서 자기를 내쫓지 마시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면서 마침 근처에 있었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피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수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귀신을 얘기할 때 형용사가 붙습니다. 어떤 것이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항상 귀신을 얘기할 때는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더러운 병,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며 심지어 사람을 따라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누구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누구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의 괴롭힘을 막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이 귀신보다, 더러운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람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구원을 베푸시고 평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악령에게 오늘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너를 억압하고 너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가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오늘날 미치광이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현대 거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삶, 새로운 평화가 시작됐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무덤이라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여러분 가장 부정한, 바로 죽은 시체만이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만이 있는 무덤 사이에서 그가 살았다는 것은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그같이 무덤 사이에서 그가 어떤 비참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쇠사슬과 고락으로 그를 묶었지만 그것을 다 깨뜨려버릴 정도로 그는 그 어떤 곳으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는,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온몸도 그렇게 가이가이 옷도 찢겨져 있었겠죠. 헐벗은 채 찾았겠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벅벅 긁으면서 피가 나올 정도로 상처를 입히면서 자야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누구를 만나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을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단정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우리를 파괴적으로 만들고, 파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단정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그 안에 오랜만에 그에게 찾아온 이 안정과 평화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그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본향에 돌아와 누리는 이 안식과 그 자유, 치유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날에 그 타락과 방종과 방탕의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참회록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 평안이 쉴 때까지 내 영혼의 진정한 평안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이 쉴 때까지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한 번도 없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묻고 있고 여러분 결박하고 있는 어떤 그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걸 다 주 앞에 맡기십시오. 주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게 하는 그 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짐이 되는 거예요.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참 자유함과 참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어 새 삶을 찾았던 그가 주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배에 오르실 때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이를 허락지 않으시고 뭘 명령하세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추천 도서를 드렸어요. 뭔지 아세요? 다 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가정 예배.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는데 별로 읽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얇은 책이에요. 다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 되도록. 여러분, 얇은 책이지만 너무 좋은 책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1, 20분의 그 짧은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진정한 가정 되시고 호주가 되시는 주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례,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저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나머지 가족들도 또한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도 전하기 원하십니다.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을 주신 주님 예수님을 가족들에게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전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나 여러분 기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가 정말 주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가서라는 얘기는요, 그가 주비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순종을 주목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마음이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가 가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지만, 그러나 주께서 명하신 것은 빨리 내 가족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봐라.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옥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가서 내 가족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기 사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데가볼리스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전파했을까요?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참된 희망이라고, 예수가 참된 소망이라고,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곧 진리라고, 예수에게만 참된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지셨나요? 행복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해진 이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내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나는 이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진작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역보다, 심지어 교회의 어떤 건물보다 무엇이 더 귀해요? 한 영혼이 귀해요. 한 영혼이 귀해요.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올바로 박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 몇 마리요? 2,000마리를 죽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왜 예수님께서 애꿎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이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치료하셨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심판 행위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치기에 관심이 없는 사회를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흥미있는 관찰입니다. 본문에 보면 거래사인 그 지방의 그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는 일에 바빠서 한 영혼의 귀중함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귀신 들렸다 나음을 받았지만 이 일이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 이 사실만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의 귀신에게서 놓여서 온전해진 것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 이것이 큰 충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요, 한 사람의 귀신 들렸다 나은 것, 이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고 오히려 그 또 다른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며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기를 간곡히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물질적인 손해에 더 관심이 있고 민감했습니다. 자신들의 손해계산에 빨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지방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사역을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리 여기서 떠나가시라고.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지방에 함께 계실 것이 복이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물질적인 손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시기를 오히려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귀신 쫓겨나는 일들 사람들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동네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돼지떼가 대량 몰살당한 것, 돼지를 생업으로, 돼지 키우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었던 것이죠. 당시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그 어떤 더러운 동물로 취급받았지만, 돼지를 치는 양종 사업,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이었거든요. 그들의 계산이 빨랐죠. 한 명이 정신을 차리는데 돼지 2,000마리라면 그 도시에 수많은 또 다른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정신 차리려면 얼마만큼의 돼지떼가 더 필요한 것인가?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잘 몰라가지고 19년도 돼지 한 마리 값이 27만 9천 원이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되는 값이. 2,000마리면 얼마가 나와요? 6억 원이에요. 6억 원의 어떤 손해를 보면서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이웃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 이 손해를 감수한다면 그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다고 이번에 소떼에 들어가서 또 집을 불태우라, 그러면 더 큰일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께서 그 지방에, 그 동네에 계시는 것은 큰일인 거예요. 예수께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가는 모두가 다 쫄딱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한 영혼이 이 약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 온전하게 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과 가치관이 중요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보면 한 영혼은요, 돼지 2,000마리와 비교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집 한 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6억 원, 지금 물론 부동산이 더 떠가지고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 한 채가 무너지고, 근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을 더 선택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현대인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에 의하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 어떤 것보다 돼지떼 2,000마리, 아니 2만 마리, 2억 마리, 2조 마리, 2억 마리, 이경, 이해, 아무리 그 수치를 곱해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성교회 예배당보다도 우리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존엄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얼마의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요, 파리 목숨처럼 다룹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돈에 미쳐버리죠. 목사님, 돈을 몰라서 그렇지 돈 맛을 보면 달라질걸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정말 주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이 가치가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돼지들에게, 떼들에게 들어가 몰사했지만 또 다른 귀신이 돌아가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돈 사업가들의 어떤 영혼 안에는 돈 귀신, 돈의 영, 만문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돼지를 치는 사람이나
비태져 버렸습니다. 이런 거래사인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영혼보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되든지 간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복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돈보다 영혼이 더 귀해요. 한 영혼의 구원이 2천만이 될 때보다 더 귀한 거예요. 돈이, 여러분, 한 영혼이 어떤 사역보다 더 귀합니다. 한 영혼이 어떤 교회 예배당보다 더 귀합니다. 한 영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바뀌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실족당하지 않는 것, 이거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물론 돼지가 몰살되었다고 해서 귀신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돼지가 몰살당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귀신이 어떻게 파멸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구원해 내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들린 사람처럼 악한 마귀에 속아서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중랑구와 이 서울 땅, 내 조국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돼지의 마을을 인간의 마을로, 군대 귀신에 억눌린 마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사 구원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단다.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박당한 것, 우리의 억압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참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와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모든 결박이 풀릴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대가볼리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구대 귀신을 들렸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발 앞에 앉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